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4장입니다. 제목은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를 살펴보았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다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인생을 고민했던 시각과 다르게 내가 다시 인생을 새로운 시각으로 고민하면서 보기 시작했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3장과 4장의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 사실들을 알고 이전에 솔로몬이 봤던 세상 속에서 말했던 결론과 이젠 그런 모든 것을 부정하면서 새롭게 다시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는 결론은 또 그 언어는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본문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하여 자신의 왕으로서의 40년의 통치와 그 수고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면서까지 그토록 간절하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었습니다. 그는 해 아래에서 모든 수고를 보고 또한 모든 불의와 악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만 주셨던 그 특별한 지혜로 절대의 선을 추구하였지만 자신이 인생의 문제라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모두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때와 기한으로 그렇게 주신 것들이었을 뿐 선과 악으로 구분할 문제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면서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결국 인생의 말년이 되고서야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2장 14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자신이 생각했었던 선과 악, 그 다음에 옳은 것과 그른 것 그렇게 구분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주신 것들이었는데 자기가 그것을 이것은 나쁜 거야, 이것은 안 되는 것이야, 이건 잘못된 것이야 하면서 지혜를 가지고 뭔가 하려고 했었던 그 어리석음을 드디어 내려놓고 배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던 시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가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꺼냈던 단어가 바로 경외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경외란 공포심이 아닌 존경하는 마음 안에서 갖는 두려움을 뜻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뜻이 아니라 피조물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럴 수밖에 없는 유일한 태도요 모습인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선하고 하나님과 친밀하다 해도 존재론적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된 인간 사이에는 절대 넘어설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그 선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것이에요. 피조물이 창조자와 똑같이 되려고 하였던 하나님의 그 절대 선을 넘어서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란 선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오직 경외함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경외함에는 하나님을 기뻐함과 두려워함이 동시에 존재하지만 경외함의 본질은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고 친밀하고 기뻐하고 그 앞에서 마음껏 즐거워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의 영적 긴장감입니다. 이것이 가장 베이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외함이란 단어에는 하나님을 좋아한다라는 단어보다 그 밑에 가장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라는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두려움의 감정은 기쁨의 감정과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행복한 꿈은 그 실체가 없이 그저 상상만 해도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두려움은 내가 실질적으로 그 존재가 인식되어졌을 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가오는 아주 본능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한다라는 것은요, 그냥 생각으로 괜찮다 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이게 사실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면 몸은 그냥 그렇게 반응합니다. 두려움은 그렇습니다. 물론 경외함은 세상이 무서워하는 어떠한 악에 대한 반응에서 나온 감정과 그 태도와는 분명 다른 것이지만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실질적인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서 나오는 두려움의 반응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인식하게 되면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함에 대한 모습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주 본능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실제적으로 인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는 자신이 깨닫게 된 영적인 인식의 변화에 대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표현을 하지 않고 경외하게 되었다고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자신의 모습에 큰 변화가 있음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지혜자에서 전도자로 바뀌게 된 것은 실제로 그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솔로몬이 이전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왕이 되면서 그 시작을 제일 먼저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렸던 자였고 또한 하나님께 간구하여 지혜도 얻은 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 지난날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었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을 아버지 다윗이 했었던 것이거든요. 네네 알아요. 물론 하나님께 제사드리죠. 그래서 나도 아버지가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아버지가 내게 당부했던 것처럼 내가 성전도 지을게요. 솔로몬은 다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을 다 했어요.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맡은 왕으로서의 그 태도를 온전히 취했었어요. 그러나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이건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비로소 이전에 아버지 다윗 왕이 자신에게 들려주었던 그 말씀이 실제로 마음에 깊이 인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에게 아버지 다윗이 마지막으로 유언장을 해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역대상 28장 9절에 잘 나와 있는데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것을 그때 솔로몬이 들었을 때 이해 못할 말이 있었습니까? 네, 알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산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가 40년의 통치를 끝나면서 내가 알았도다라는 말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 전에 들려졌던 말 속에서 내가 인식되지 못했던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몰랐었구나. 내가 세상의 이치를 깨닫기 위해 그토록 연구하며 수고를 했었어도 정작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는 않았었구나.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인생이 이 땅에 살면서 진정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임을 그래서 분명히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2장 21절로 22절에 이렇게 그가 탄식하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인생들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위로 올라간다는 말은 뭐예요? 짐승들은 죽으면 소멸하는 것이지만 인생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목수기 때문이라. 전에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 나는 저렇게 안 살아. 저거 잘못된 거야 하면서 자기가 막 구분해가지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나름대로 자기의 옳은 길로 이끌려고 했는데 그냥 인생이 사는 그 몫은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몫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의미를 두려고 하지 말고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누가 말해주고 누가 보게 하겠느냐. 자기는 이걸 몰랐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자기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인제서야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되면서 그는 그동안 그토록 참된 지혜를 얻고자 바라보았던 세상을 이제는 전혀 다른 눈으로 다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보았던 인생 있죠. 자기가 봤던 인생은 전 선이고 악이고 지혜고 우매고 정의고 불이고 봤던 그런 것과 다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식 속에서 세상을 다시 바라보면서 새롭게 재정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4장부터 그는 세상과 똑같았던 자신이 세상을 변화시키려 했던 모습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 모습으로 다시 한 번 더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다. 여러분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전에도 해 아래에서 행하는 학대를 살펴보았죠. 그래서 답을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헛되다. 그리고 다시 살펴보았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전에는 뭐예요? 학대받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어요? 전에는 무엇이었냐면 학대받는 자를 구원할 수 있는 지혜자나 힘 있는 자, 도와줄 자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위로자가 없다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엔 평안함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는 행복이란 단어를 쓰고요. 전혀 다른 대상을 말합니다. 전에는 지혜자, 내가 오면 저들에게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이젠 위로자라는 것은 자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 속에서 내가 저들에게 구원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하지 않고요.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젠 전도자가 될 수밖에 없었음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솔로몬은 이전에는 선과 악의 개념 속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보았고 정의와 불의를 보면서 인생에 지혜가 없어서 그런 모순과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줄 알았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니 그것은 지혜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인생의 위로자 대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발생한 인생의 문제였음을 그렇게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임을 보게 되면서 세상에서의 가해자나 피해자나 모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여 인생에 참된 평안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 둘이 똑같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다르게 보았어요. 그러나 그 둘이 똑같아요. 둘 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 착하게 살다가 그렇게 망하는 것이고 또 악하게 살다가 그렇게 망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일어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그것을 말해주고 그것을 준비케 하는 자가 분명히 필요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만약에 지혜가 없어서였다면 지혜가 많은 자신이 필요한 일이었었겠지만 위로자가 없는 문제라면 이것은 하나님이 필요한 문제였다는 것을 이렇게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하나도 틀리지 않은 것을 인제서야 다시금 확인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열심으로 남겼다면 보람되어야 될 텐지 왜 내 인생에 허무가 왔을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걸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로 3절을 계속 읽어보면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며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이것은 세상에 안 태어나는 것이 더 낫다라는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그렇게 많은 수고를 한다는 것이 오히려 더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는 똑같은 시선으로 다시 이전에 보았던 인생의 다른 문제들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있죠.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자,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 솔로몬이 바로 그런 자였죠. 자기가 밤낮을 연구하고 자기의 특별한 재주를 가지고 토목, 경제, 과학, 정치, 군사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헛된 것이었습니다. 또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여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나으니라. 두 손에 가득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더라도 한 손에만 있다라는 것은 뭡니까? 좀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무엇이 있으면 더 나은 것이에요? 평안함이 있으면 더 나아요. 그런데 이 평안함을 솔로몬은 그렇게 얻고자 해도 얻을 수 없었는데 이제는 그가 평안함을 말할 수 있게 됐어요. 무엇을 알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면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가난하여도 하나님을 만나면 복이 있다, 더 낫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또 다시 여기서 또 말하죠.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라다. 인생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남을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삽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로운 일이고 사람들 앞에서는 참 존경받을 만한 일입니다. 이기적으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뭣도 하지 않고 잘 산다.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정말 존귀하게 존경받을 만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수고를 통해서도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거는 저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솔로몬이 다시 보게 된 세상은 하나님을 만난 자가 누리는 참된 안식과 평안함, 행복이 없다면 그 누구도 복을 누릴 수 없음을 보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의 허무함은 사실이었음을 재차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지혜를 가지고 절대 선을 추구하는 데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지혜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혜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들에게 있어서 지혜는 정말 세상을 더 풍성하게 살 수 있게 하는 좋은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지혜를 다시 가르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지혜가 전부다. 지혜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절대 선을 추구하려고 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 지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그 비밀 안에서 자기의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사용하면서 이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의 내용은 이전에 했던 권면과 달라 보이지 않지만 이 지혜를 말하는 솔로몬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 속에서 지혜를 지혜답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보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맞는 말이죠?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건 잠언서에서 나오는 내용과 같습니다. 이거 잠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이걸 솔로몬이 전도자의 말로써 왜 또 이것을 말할까요? 인생의 행복을 찾으려고 서로 죽고 죽이는 삶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때문에 서로 협력하여 함께 잘 살게 하는 것은 그래서 아주 지혜로운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단지 삶의 방식으로서 지혜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개념과 지혜라는 것을 나누어 가지고 이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좀 더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뭘 또 이야기하냐면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다. 이 누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윗과 사울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경고를 듣지 않았죠. 다윗은 경고를 들을 줄 아는 자였습니다. 사울왕은 사무엘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경고 앞에서 무릎 꿇을 줄 아는 자였습니다. 사울왕은 그 배경이 그래도 유력한 가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다윗은 그냥 목동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쇠했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런데 지금 이 사울왕과 다윗 이것을 말한 이유는 또 그 앞에 그 지혜를 말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분명히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왕과 사울왕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고 지혜가 있었기에 비록 사울왕보다 그 배경이 못하였어도 가장 존경받는 훌륭한 왕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혜는 지혜일 뿐이라고 하면서 지혜가 그 이상의 절대 가치는 아님을 분명히 말하고자 한 것이 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 훌륭했던 왕도 잊혀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를 통해서 또 권면의 말을 들을 수 있었고 훈계의 말을 들을 수 있어서 실패하지 않고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나고 나니까 그것도 잊혀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예요? 그냥 지혜는 지혜일 뿐인 것이에요. 그것이 영원한 절대 선, 절대 진리는 아닌 것이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 좋은 것, 이 땅에 살면서 순종하고 배우고 그대로 따르면 좋은 것이야. 훨씬 더 유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이야. 그러나 그것을 인생의 전부로 그것만 추구해가지고는 답이 없어.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혜는 배워야 하고 정말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삶의 지혜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인 인식이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말, 훈계하는 말을 막 잘해주면 그것이 내게 깊은 심오한 깨달음이 있고 마음의 감동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설교가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런 지혜의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거룩하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일어납니다. 사람의 지혜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됐어요. 옛날엔 자긴 지혜면 다 될 줄 알고 그토록 지혜서를 많이 적었거든요. 아, 지혜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구나. 인생 뒤에 있을 하나님 앞에 설기 위해서는 그래서 전도자의 메시지가 필요하구나. 뭘 말해요?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는 메시지가 필요하구나. 그것을 그토록 말한 것입니다. 나 솔로몬은 전도자가 되어 이렇게 말하게 되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 이젠 이 4장을 거쳐서 5장을 나갈 때 드디어 본론이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딱 드디어 경외함의 모습으로 완전히 이젠 언어를 확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왜 이 전도서에서 1, 2, 3, 4장 나오면서 5장으로 이 언어가 바뀌는지 알게 돼요. 그 성경에 읽는 그 흐름을. 여러분이 한번 1장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냥 읽어보면 처음에는 이게 왜 솔로몬이 5장에 그렇게 말을 하게 됐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솔로몬이 그 생각이 바뀌고 그 문맥의 흐름들을 잘 보다 보면 솔로몬이 드디어 본론은 이렇게 말하기까지 앞에 헛되다고 하는 것부터 쫙 이렇게 말을 써왔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그래서 정말 전도자의 음성들을 5장을 통해서 읽도록 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은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서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그토록 세상을 바라보며 또 가르치고 지혜자의 말로 그렇게 표현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며 내려놓게 되었고 다시 인생을 바라보며 재정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삶의 지혜들은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 철저하게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나를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가 그렇게 가르쳤던 우리의 삶의 수고와 교훈을 다시 바라보며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그건 미련한 것이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늦어 보이지만 늦지 않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